3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바라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그를 거치신 가리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나게 되는 난관이 이제 홍해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애굽의 군대와 홍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 앞으로 가도 물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거고 애굽의 군대와 맞서게 되면 역시 죽임을 당하기가 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죽는 거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맞서지 않고 애굽의 군대에게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역시 우리도 이 어려움들을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많지 않은 결론을 내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실패했다, 안 되겠다라고 끝을 맺거나 아니면 옛날로 되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가 있어도 새로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끈질기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천둥, 번개, 우박이 내리치면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게 되는데 뿐만이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가 꺾어지고 삶과 보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우박을 면하고 남은 채소와 나무 열매가 다 메뚜기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가 거의 망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박과 메뚜기 재앙으로 채소라든지
나무의 열매라든지 삶이라든지 보리 농사를 망쳤기 때문에 이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큰 난관이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런 백성들의 원망도 잠재웠고 경제적인 이런 타격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앞에 두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저들을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노예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끈질기게 그래서 쫓아오는 겁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끈질기게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끈질기게 쫓아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유혹입니다. 애굽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꿰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다, 혹은 미혹하다,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쫓아와서 끊임없이 미혹해서 길을 잃게 하거나 빗나가게 하거나 방황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소유를 없애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말하죠. 그의 말대로 했지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질병으로 치면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쫓아오고 또 유혹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어떤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도 아실 거야. 교회 다시 나가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내가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쫓아오는 애굽을 막아서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끈질기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서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서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서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서시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가 구분이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있는 쪽에는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대낮처럼 밝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쪽으로 나아올 수 없게, 가까이 할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 막아서시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가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없던 홍해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홍해는 분명히 장애물입니다. 새로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아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비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니 이제 사망의 벌을 내려야 되겠노라고, 사망의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마귀에 참수하는 것을 막아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죄인들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계획을 막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쫓아오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좁은 구원, 더 좁은 소망이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대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홍해 같은 난관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려야 합니다. 홍해와 같은 난관이 앞에 있을 때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유혹이 반드시 생깁니다. 시편 49편 12절의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둠의 길로 가면 성공과 번영을 얻게 되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믿고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은 짐승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와 같은 난관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갈등을 느낍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해 같은 난관이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막아 서신 것을 읊조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서시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구분됐습니다. 빛과 어둠이 구분됐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빛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사이에 서셔서 막으시자 동풍이 불어와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홍해 같은 난관이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자고 속이는 그 세력을 막아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아서셔서 홍해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읊조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 코로나가 새로운 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게 되어지면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끈질기게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보여지진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읊조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길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릴 때에는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서서 막으신 그 목적을 읊조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로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막아서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을 읊조리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읊조릴 때마다 우리는 믿음과 담대함을 회복하고 마귀와 싸워서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튼 도드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수술을 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구 아동들을 도왔고 거기에서 그 아동들을 돕는 상담가와 심리학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2년 동안 근육을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배웠고 그리고 운전면허증까지 취득을 하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학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하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꼭 기억하고 읊조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읊조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이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읊조리게 되어지면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싸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읊조리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읊조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아서신 그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일들을 그 목적을 저들 날마다 읊조리게 하셔서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찬양하며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림으로 저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읊조리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